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 태국에 있는 박종인 선교사하고 카톡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전화를 통하다 보니까는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돌아가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한국에서도 안 걸린 코로나를 거기 가서 걸려가지고 격리돼서 고생을 했고, 끝나자마자 또 사모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했던 어느 한 집사님이 갑자기 한 주 남겨놓고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보이콧하고,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했죠.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렸어요. 갑자기 수술을 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떡할까요? 문정숙 권사 고개 숙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내가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짜장면집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이런 방해들이 되게 많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은 마귀가 정확히 하나님 나를 통해 세울 교회를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정반대로 마귀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교회가 세워질 것 같네?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라고 하길래 도전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없어도 상관없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였다? 최소한 두세 사람은 된다. 누구? 두세 사람이니까 안에 있잖아요. 최소한 두세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거든요.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모아놓고,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자들을 모으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꾸짖으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아무튼 나 수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잠깐 얘기를 마쳤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해를 받느냐 방해를 받지 않느냐는 것만 잘 분별하면 돼요.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일과 하나님의 일, 딱 두 가지를 나눠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방해는 하나님은 절대 방해 안 하세요. 마귀가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일은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막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려고 해요. 공부하려고, 엄마 나 머리 끄래서.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 그래? 하면서 고기 싸다 주지. 그런데 정반대로 그 아들이 엄마의 뜻과 거스린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엄마가 무슨 수로서도 막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분별만 조금 한다면, 이게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면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짧게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너무 없어가 한 4-5명밖에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 아무튼 오늘 세 번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 대한 용어들을 살펴볼까요? 구약에서 히브리 언어는 야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야바트. 이건 영어로 보면 서비스라는 뜻도 있어요. 서비스가 예배이거든요. 근데 구약 히브리 언어에서는 야바트, 그는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하다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구약에서 예배 행위를 나타내는 모든 단어, 구한다, 섬긴다, 납작 엎드린다, 무릎 꿇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 내려서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용어가 특별하게 표준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 구부린다, 섬긴다, 엎드린다, 이런 의미로 그것이 예배하는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 또는 프로스큐네오 또는 세보마이, 그러면 라트레이아, 이런 뜻은 이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다, 또 무릎을 꿇다, 또 존경한다, 섬긴다, 이것이 다 예배에 관계된 단어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가시라는 부르는 게 보다 뭐예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레, 또는 뭐예요? 니시,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또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내 삶에서 경험해서 고백했던 이름처럼 신약시대 때도 예배도 이렇게 예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학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봉사 또는 무릎을 꿇다 또는 존경 또는 섬김, 이러한 용어들이 신약에서 등장되어지는 예배와 관계된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방 종교든가 소위 말해서 타종교, 불교 등등의 그런 것들에서 그대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제사라고 하지만 그들도 또한 예배이겠죠. 이 예배가 오늘날 성경 속에 기록된 예배와 똑같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자,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예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최고의 예배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예배에 관한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성경 구절만 549절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예배에 대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540개의 분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신앙의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예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개의 계명 속에 3개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이전과 이후가 왜 성막을 만들었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막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느 곳에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삶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삶을 쭉 인도했는데 나를 인도했던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습니다. 살아올 때는 원수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이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라는 것은 어느 때 내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아브라함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유일신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과연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종교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종교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유일신앙이 아닙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고대 근동,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아주 다신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신론적 신앙의 배경 속에는 그 조각 우상을 뭘로 만들었을까? 하나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다양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메뚜기 모양도 만들었을 것이고, 개구리 모양도 만들었을 것이고, 쥐 모양도 하여튼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들 중에 누군가의 특정한 신에 이끌려서 지금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단을 쌓았는데 그는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왜?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한 존재, 존경에 대한 존재는 형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거기서 형상을 만들었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해 보면 여기다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까? 뭐 이런 논문을, 그건 내가 뭐 그쪽 분야는 아니니까, 아무튼 단을 쌓았다. 그러면 그 단이 먼 훗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 12지파 이후에 단을 쌓은 것과 같은 것일까?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짓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 지금 유일하신 그 하나님, 즉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뿌리를 찾아보니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후대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오경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든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는 사실 되게 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눈에 보여야만이 그래도 좀 뭔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무슨가 경험해 봐야만이, 느껴야만이 내가 뭐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몸에서 확 뜨고, 이런 체험적인 것들에 대한 신앙들을 우리는 아무래도 우선순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했을 때 응답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너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싶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낮춰서 성막이라는 곳에 제한시켜서 이 기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형태에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성막을 가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성막 들어가는 것은 제가 성서 가르칠 때, 말씀드릴 때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그런 예배의 절차가 하나님께서 만든 절차 중에 하나다, 기준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성막 봉사를 돕는 레위인이 위치했습니다. 그 밖으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원형으로 진을 쳤습니다.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드려진 구약의 예배 형태. 또 각종 제사가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맨 먼저 처음 행한 일도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결과 기회를 비롯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구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일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들은 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는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의 비결들이 뭘까라고 하면서 체크해 봤더니 이런 모습이다 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통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배경 뒤에 가장 중요한 흐름의 맥락은 뭐다? 예배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학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칙적으로 안식일날 회당에 참여를 했고요. 회당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뜻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화시켰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전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나 자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주에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 동행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에녹이었던 거예요. 그 동행했던 에녹,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떨어졌습니다. 그런 떨어진 관계에서 유일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끊어진 인간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예배였는데, 그 예배가 점점 내려오더니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와 하나함으로 인해서 에덴에 하나님께서 동행했던 자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실은 이런 유형적 고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은 뭐 자체가 예배이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예배의 접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형적 교회를 세워준 것뿐이지, 사실 유형적 교회가 만약에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간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초대교회에 돌아간다면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할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모토가 바로 초대교회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AD 313년 이전의 교회, 초대교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는 오늘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 잔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예배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존귀와 능력을 찬양으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 결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영원토록 맛보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만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사실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도는 한번 볼까요? 뒷장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은 보셨다 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있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물론 지금 이 펜사콜라의 브라운빌 이 처치는 이거는 이제 오래전 사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았고, 요즘 최근에 나온 사례들의 교회는 또 세대가 또 달라져 가지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 나타난 교회는 이제는 뭐 또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디였건 간에 우리가 영적 부흥의 초창기 역사에 있었던 것은 정말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그들 속에서는 무엇을 높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임을 받고 있는가? 결국은 교회는 목사는 도구일 뿐인데 자꾸만 이게 오해가 되어지면 그 예수님 위에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사람 밑에 예수님 밑에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냐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중요한 가치이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없으면 안 돼, 이딴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말을 해줘야 내가 조금 위로는 받지만 그건 결코 저를 좋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요즘은 너무 무시해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물론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적 존재에 있다고 해서 목회자를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는 또 이게 요즘 너무 무리하게 보니까 문제네. 진짜 이것도 문제인데 이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자, 예수님이 높여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는 이거는 뭐 내적인 성장이든 외적인 성장이든 이건 본질에 대한 문제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 가치이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사람이 변할까? 제가 35년 가깝게 제가 제자 훈련시키면서 성경을 수없이 공부해보고 저 역시도 연구해보고 사람들 가르쳐보고 했는데 그 정말 내가 깨닫고 너무 좋은 것들을 알려줬지만 지금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우선 첫째는 인터넷 통해서 주변의 교회를 찾는데요. 그리고 설교를 먼저, 옛날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불편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리서치를 한대요. 들어보고 어떤가? 괜찮네? 하면 이제 그때 처음 방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방송에 들었던 설교하고 실제 와서 들은 설교하고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왔는데 영상에 있던 분하고 다르네? 머리가 벗겨졌네? 자 교수님 오실 때 있나 봐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왔대. 새벽 기도를 쫙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되게 날씬하고 아주 야리야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서 그런 줄 알았대. 근데 한 달 지났는데 그 얼굴이 다시 살이 찌더래. 왜 그랬을까요? 금식 중이었던 모양이에요. 금식 중에 만난 목사님하고 그 이호 목사님.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의 설교가 어디든간에 교회를 정착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듯 말씀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 변할까요? 저는 좋은 말씀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때 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내 삶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들 합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우리나라 말고 저기 북한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본질적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 이 말씀 자체가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더스탠딩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깨닫는 것이다. 성경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저도 그런 욕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지나서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예요?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상태는 사랑이 충만한 거 아닌가, 그만 딱 말하면 돼요. 사랑이 충만한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애들 둘 보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쁘지?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인가? 어? 아, 둘 다? 그렇구나. 같은 집 사는 건 아니지? 따로 살고 있는 거지? 어? 아, 같은 동, 같은 라인, 같은 집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아빠 엄마 다르지?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이쁜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사랑이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 집사람이 제일 주의 있게 성경 공부할 때 주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잠시 동안 그 박덕규 장로님 그 교회에서 찬양을 예배할 때 거의 제자 훈련 시켰던 교회였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말씀을 잘 훈련을 받았어. 근데 뭔가 하나가 빠졌어. 뭘까요? 그게 드라이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탁월한데,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되어지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이 돼요. 이 교회의 우상이 하나님이어야 되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저 역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역할들이고, 그리고 저는 사라져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예, 제가 오늘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다음 달에 노예니까 꼭 이번에 노예 참석하십시오. 예, 목사님 꼭 참석할게요. 그리고 항상 고마워요. 왜요? 생일날 됐다고 커피 쿠폰을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커피 쿠폰은 제가 이번 서기할 때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서기 끝나면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 계속 하면 안 되냐고. 야, 이것도 계속 돈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물질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와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야 되는 거, 영적인 부분에 더 깊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 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 내 가정의 변화, 사업장의 변화, 이런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의 변화들, 아시겠어요? 바로 이러한 시간일 때, 이러한 이유는 시간이 가면서 예배가 자칫 타성해졌거나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모든 예배는 힘 있는 예배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 임하는 게 아니라 임하는이에요. 임하는 자신의 태도를 끊임없이 점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에 타성해져 버리면은 이런 루즈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예배자이다, 내가 찬양하고 기타 치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을 찬양했던 그것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배의 건강에 대한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중심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 솔직하게 날까? 하나님일까? 그러면 30분 이상 안 늦어. 권사들. 자, 예배가 하나님이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외적 표현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관적 이해관계나 기분에 따라 예배를 임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약속의 자리에 그 전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외형과 격식만 있는 죽은 예배에는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 예배는 내가 물질인가 마음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속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물질이라는 것은 내 몸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 두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 아니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마음,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제주도에 마라도라는 섬이 있죠. 있나요? 제일 끝 남단에 있는 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한 전도사님이 정말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가 마라도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뻐졌었는데 태풍에 의해서 교회 건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 마라도는 섬은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저기 영상에서 보니까 진짜 섬밖에 없더라고. 나무도 없더구만. 그냥 섬이에요. 그러니 태풍이 몰아치니까 이 건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소속되어 있는 노예 관계된 목사님들한테 편지 써서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돕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정말 한 장 한 장 정말 허물어져 간 것들을 털을 하나씩 짰고 자기가 일당 받아서 번 돈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두 자매가 마라도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일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뭐 만들어요? 물어봤대. 그랬더니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목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아니에요. 전혀 교회 다니냐? 근데 너무너무 보니까는 도시 여자인데 세련된 모습을 하고 왔는데 그 자기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야기 끄떡끄떡하니 가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주도로 좀 나와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주도 나갔더니 몇십 명의 여자분들이 있더래. 근데 그 모인 여자들의 모습들이 보통 여자분들이 아니더래. 어떤 여자분들일까요? 예, 좀 노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좀 어두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 속에서 이야기 나와서 그럼 뭔가를 돕자, 자기들도 뭔가 뜻 있는 일을 하자 해서 봉투를 주면서 그곳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 봉투는 돌아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편지가 있더란 거예요. 이분들은 사창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800몇십만 원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를 완성시켰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도구인지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마라도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정말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그 마음, 예배도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몸이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한다면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가 이분들의 직업 특성상 저는 가장 가깝게 부흥에 참석해 봤을 때 봤거든요.
왜냐면 연합 집회라는 것이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저 금호제일 감리교회 상판리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하면 한 4-5개 교회가 모이거든요. 그러면 큰 성전에 몇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한 천여 명이 꽤 많이 모여요. 여름 산상수련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쪽 그룹 교회별로 이렇게 쫙 앉아 있었는데 이쪽 끝에는 무서워요. 어디서 오셨냐면 동두천에서 오셨어요. 동두천 제일감리교회.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미군 부대가 있었던데,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이상하게 또 화장도 하고 무서운 분들이 그렇게 앉게.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그게 제 눈에 어린 건 아니었죠. 그래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습.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정말 위험한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영상 예배도 익숙해지면 이게 편하게 되어지죠. 이걸 스스로가 불편하게 느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해진다는 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내 마음이냐 마음이냐, 이 세 가지 기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예배를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할까? 자, 저는 여기서 보면 예배는 결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갈급함, 목마름.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 속에서도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성경 찬송을 들고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라고 합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함,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포수가 이 웅달샘에서 그 물을 마시러 오는 그 사슴을 알고 있기에 포수가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슴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악어가 이 강가에 무지무지하게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목마름 때문에 강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악어의 공격에 답이 되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진 예배의 자세이겠죠. 정말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좀 빼나오는가, 그런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참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까이 할까요? 여러분, 찬양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목이 터지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서 찬양을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전심을 하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뭘 기뻐할까요?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특별히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 감겨서 신비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그렇죠? 그에 대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예요? 어쩌면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의 예배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렇죠? 신령과 진리,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손, 순전한 마음, 동기가 선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느냐. 그러니까 제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참 종종 쓰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릴까. 뇌성마비 장애인이 온몸을 비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박수치는 그 모습이
정상적인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모습이겠죠. 그런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도요, 역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배 생활아. 그런데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 철야 기도할 때는 새벽 3시 4시 갈 때는 솔직히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서 매일같이 시간 스케줄이 뻔했거든요. 불과 잠도 별로 많이 못 자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리면 맨 앞에 앉아 있다가 뒤에 서 있어요. 서서 졸아. 어떤 때 이렇게 들어. 이 머리가 무겁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제가 평소에 머리가 가볍다 생각했는데 그때 참 머리에 든 게 많았구나. 그러면서까지도 허벅지 꼬집고 하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도 제가 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목회자인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저희들에 의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때로는 그것이 되게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차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은 평소에 다 하는 거니까,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대한 가장 본질적 가치를 어떤 경우일지라도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배는 생활화되어야 되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예배와 생활에 일치 못하는 이원론적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그 결과 예배 본질이 흐트러지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배는 삶 전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전 존재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직장,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음식을 준비할 때도 이것도 또한 예배다. 아시겠어요?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예요. 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하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목회자만 성직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스러운 일들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은 위치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된다. 얼마나 멋있고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무명의 종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 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 마침내 예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있는 이 소속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